일론계상 11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를 믿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해주는 정도, 챙겨주는 정도가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별하게 챙겨주고 관리해주고 간섭해주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앞으로 나옵니다만 그럼 이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는 자도 있습니다. 올 본문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섬기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은혜의 세계 들어왔으니까, 이왕이면 천국 가는 길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왕이면 주님을 섬기는 이는 복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각별하게 챙겨주는 사람, 하나님이 각별하게 간섭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각별하게 관리해주는 사람, 그런 자가 저도 되고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면 주님이 그리해 주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각별하게 챙겨주십니다. 각별하게 간섭해 주십니다. 각별하게 주님이 관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 살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 어거지로 살아가면 그냥 그리 살아라. 성경이 그러시더라고. 그 성경이 교본 아닙니까?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경고 아닙니까? 너 미라를 어떤 교회가 될래? 남유다 같은 교회가 될래? 북이스라엘 같은 교회가 될래? 그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개인의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목적. 아멘.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기로 예언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안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을 있을 때는 그들이 안위도 주님의 책임을 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들이 안위도 주님의 책임지 않습니다. 반대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 때야 주님의 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식구들 이왕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왕 부르심 받고 주님 곁에 가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표들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을 때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각별히 챙겨주십니다. 특별하게 간섭해 주십니다. 정말 올바로 걸어가도록 관리해 주십니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여인에게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시지만은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씨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누구를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씨,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이마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대적의 문이 음부의 권세 아닙니까? 이 음부의 권세를 네 씨가 깨뜨리고 승리해서 그 대적의 문을 찾게 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 씨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자손이 일선하죠.
네 자손이나 네 자손이나, 그 자손이란 단어에 일 써놨죠. 제일 밑에 뭐라 써놨습니까? 나나주 밑에 씨에 글이 써놨지. 이 자손이란 말은 씨다, 씨. 할렐루야. 거기 안 기록되던 성경도 있죠. 장로님, 그 1번이 없습니까? 1번에 해놓으세요. 그 자손이란 말은 뭐요? 씨다, 씨. 그 씨가 뭐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봤던 그 씨입니다. 그럼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손, 그 씨는 곧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면 약속하신 그 자손,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에서 주님이 야곱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와버립니다.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마 약속하신 지파는 무슨 지파? 유다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현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홀이 뭐요? 왕의 지팡이, 왕권을 상한 지팡이가 홀입니다.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 실로가 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오시기까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기까지 뭐가 떠나가지 않아? 유다 지파의 왕권이 떠나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주님이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유다에게는 왕권을 약속하셨는데, 그 왕권을 주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사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왕권을 주님께서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왕권의 목적이 뭐요? 예수님의 탄생까지. 아멘. 그렇게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열왕기상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주님이 징벌을 합니다. 징벌해서 나라를 주님께서 분열시켜버려.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내 종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괘씸하고 가정스럽고 역겨워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버린데 다 찢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만큼은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오직 하나님의 관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할렐루야. 10지파는 주님이 다 내어줍니다. 그런데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 통로가 들어지고 그 도구가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이것이 순수 지파라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 약속 예언을 주님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 이것이 남유다가 됩니다. 남유다만큼은 주님께서 각별하게 챙기시고
특별하게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간섭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으면 주님 그래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맞죠? 그런데 주님이 각별히 대해주고 챙겨주고 간섭해주고 관리해주는 족속이 있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지금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족속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3절. 호세아 4장 13절 15절. 호세아 4장 15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10지파 나라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10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남유다도 유다지파 베냐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똑같이 10지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 남유다 족속만 주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도 주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남유다 유다지파 베냐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똑같은 야곱의 12아들 12족속인데 북이스라엘은 너는 뭐해도 행엄하여도, 이 말은 주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는 이 행엄이 우상숭배입니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겁니다. 갯길로 가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행엄하며 더럽게 살아가도 누구는 유다만큼은 맞아 말아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때문에. 똑같이 야곱 족속인데 북이스라엘 10지파도 야곱의 족속이고 남유다도 야곱의 족속이고 다 같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 백성인데 나라가 딱 나눠졌을 때에 주님은 10지파는 너희는 행음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 이 말이야. 왜? 돌이킬 생각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할렐루야. 너 유다만큼은 타락하지 마라. 너 유다만큼은 죄짓지 마라. 너 유다만큼은 거룩하게 살아다오. 그 말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야곱 족속에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내버려 두고, 이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그 길로 가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너는 안 돼. 너는 죄지만 안 돼. 북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 너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거길 너 따라가면 안 돼. 너에게는 나의 영원한 목적이 있어. 아멘.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우리 있자, 이 말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고 사는 것은 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이 정한 그 길을 따라가서 영광의 주님을 배우기 원하는 그 자에게는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세상은 범죄하고 온갖 교회가 범죄해도 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 아멘. 그게 주님의 특별한 챙기심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주님이 관리해 주고 싶고 특별하게 주님이 챙겨주고 싶고 누굴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마치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주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숨겨놨다시. 이 마지막 때 주님, 정말 주님의 영원한 목적, 사람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가는 자가 있을 때 주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미랄이 지금 그 반열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 주님 영원한 목적 안에 지금 들어와서 그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이렇게 저렇게 믿고 산 사람들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마귀적으로 살고 죽경으로 살고 이렇게 부기세력같이 그렇게 살아도 나의 길을 예비하고 나의 신부되기를 원하고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내 영원한 만족이 되기를 원하는 나의 신부된 교회, 그런 사람은 그리 살지 마.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죠. 그런데 동침하기 전에 주님께서 바로의 집을 쳐버립니다. 재앙으로. 그렇죠. 그리고는 바로가 사라를 못 건드리게 만들어. 왜? 사라는 이삭의 통로입니다. 그가 바로에 들어주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한 번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정말 아브라함이 정신 못 차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조상이지만 지 하나 살려고 정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부전자전 아닙니까? 이삭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잘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이 또 자기 누이라고 글 속이니까 또 아비멜렉이, 여러분 그 사라가 그때가 정말 나이가 근 90세가 다 됐나. 얼마나 미모가 월등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빼어났으면 그 왕들이 허무했겠습니까? 왕들이, 신하들이 임금은 우리 동네 살로 아브라함이 안에 장난 아닙니다. 눈이 부시면 얼마나 그 80세 90세 그때 나이 보니까 90세 다 됐거든. 이미 창세기 18장에서 약속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20장에서 그 사건 오니까 90이 다 된 그 여인이 얼마나 보토스를 맞았는지 주님 한도 없었어. 얼마나 주님 아름답게 빚어버렸는지. 그러니까 그 왕들이 허무하고 빠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꿈에 아벨멜렉 나타나서 아벨멜렉 너 죽어. 네가 데려온 그 여자 그 남의 아내야. 어디 감히 그는 선지자야. 그 안에 너 범하면 너와 네 민족 다 죽어. 아비멜렉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는 불렀어. 야, 네 마누라면서 왜 거짓말이? 뭐 마누라도 되고 이복 동생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되지 말고 떳떳하게. 할렐루야. 그래 주님이 사례를 두 번이나 보존하십니다. 뭐 때문에? 통로기 때문에. 통로. 이삭을 통로기 때문에 사례를 두 번이나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 마찬가지. 주님 메시아 오실 통로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너만큼은 타락하지 마라.
너만큼은 범죄하지 마라. 너만큼은 죄를 지지 말아야 된다.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죄 지지 말아야 할지니라. 필요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갈 필요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필요성이 왜 수가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를 만나려고 필요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통로이기 때문에 범죄지 말의 필요성을 가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보존되라. 오늘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주님 오심에 있어서 정결한 주의 신부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그 목적과 경륜이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아멘. 하나님의 소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천국은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한 임금의 뜻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는데 신부가 없어. 신부로 단장하는 자가 없어.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아버지 마음에 합족하겠냐 이 말이요. 어떻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정말 아버지의 그 목적을 쫓아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신부로 말씀으로 은혜로 이렇게 단장해 가는 것이 그렇게도 주님 앞에 중요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마치 초림의 때에 유다 지파가 초림하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주의 신부들 아닙니까? 깨어있는 자들 아닙니까? 준비하는 자들 아닙니까? 동일한 원칙이 여기에 들어가다는 이 말입니다. 초림하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유다 지파가 주님은 변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했듯이 마지막 때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시키는 그 작은 교회들, 그 귀한 영혼들, 너희 미랄만큼은 샘플로 우리 미랄, 이 세상에 온 지구 곳곳에 정말 크고 작은 건 대부분 큰 교회는 잘 안 해. 작은 교회, 몇몇 모인 성도,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크고 작음에 연관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야곱 지파가 몇 개라고? 12개. 그건 다 내줍니다. 한 지파만 남깁니다. 유다 지파.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음의 면제 주님 앞에 의미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알고 자기를 준비시켜 가는가, 거룩하게 준비시켜 가는가, 사랑으로 준비시켜 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너희는 세상 본받지 마라. 나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목회하고 저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너희들만큼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라.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거. 우리 미랄,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주님의 그 만족을 위해서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 되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그 길을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불러주신 것마다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그런 노래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야 너는 범죄치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유다가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오심에 통로가 되고 주님 오심을 길을 예비하는 신부가 되자. 그 다음에 왜 주님께서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유다에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대를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니까 그리 말씀하셨듯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은 주님을 기다린 나에게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행복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 주님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대를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우리 보기에 잘못하거나 범죄하거나 실수했을 때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남이 잘못한 것이나 범죄하는 것, 실수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기도해 줘라. 무엇이라고? 주님, 제가 알지 못해서 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여서 저리하고 있사오니 제가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눈에 누가 잘못하거나 누가 실수하거나 누가 범죄하는 것이 보이거나 우리가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해서, 알고 누가 그러하겠습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일 때도 아버지, 저들이 자기는 잘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간악한 유대인들의 대상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역사와 모든 기적과 표현을 다 행해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안 믿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빌듯이 우리 마찬가지. 할렐루야.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안 그러면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 그는 지었어. 그럼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마땅히 정죄할 권리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지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알지 못해서 지라고 했으니 용서하여 주세요.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해주되 비난과 판단과 정죄와 비판은 하지 마라.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할 겁니다. 판단과 질투와 심판은 하나님이 할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은 더욱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복도 하면 안 됩니다. 보복은 누구 것이라? 주님이 내 것이라 말합니다. 보복은 내 거야. 내가 할게. 너는 빠져.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물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나는 그런 행동적인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한다면 나는 욕하는 죄를 범함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두 번째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님 하신 말씀이 너는 그런 자를 보고달랑 기도해 줘라. 회개하라고. 그럼 너는 정죄 판단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남은 그런 죄를 지어도 너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아멘. 남이 그런 일을 행동하는 것이 네 눈에 안 좋게 보이거들랑 네가 판단 정죄함으로 죄를 짓지 말고 너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너를 거룩하게 보존해 달라. 그것이 유다에게 대한 주님의 당부입니다. 아멘. 자, 호세아 4장 16절 17절. 호세아 4장 16절 17절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도무지 말 안 하는 고집불통이란 거예요. 이들이 누구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하면 너는 네 행음해라. 주님이 죄를 지으라고 죄를 지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이해되겠죠? 주님이 그들의 타락을 부추겨서 그 말이 아니요. 지금 16절을 보니까 도무지 고집불통이요. 완강한 암소같이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저희를 먹이시겠냐? 하나님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먹겠대. 이걸 보고 주님, 야 나 못해 먹겠다는 거요. 내가 북이서 어떻게 못해 먹겠다는 거요. 자, 이름 보세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요? 하나님을 이긴 자. 이게 참 난 좋은 의미로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을 이겨 먹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이겨 먹는 존재. 좋은 의미요, 불순한 의미요. 자, 우리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주님과 씨름함으로 주님 응답을 끊어내지 않습니까? 주님 응답을 끊어내므로 주님께서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하고 이는 네가 하나님께 더불어 겨누어 이겼다 함이라. 하나님 이긴 자란 참 아름다운 칭호를 줍니다. 이거 왜 기도를 할 때는 그래 우리가 기도를 씨름함으로 주님 응답받는 의미에서는 그것이 괜찮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졌습니까? 하나님 이거 먹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집니까? 이스라엘 하면 이겨버립니까?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못해 먹겠대. 그 결정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여인의 호선으로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고 이겨버린 자가 누구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못해 먹어. 무엇 때문에? 고집불통 때문에. 마치 아이들이 백화점을 갔는데 눈에 싹 들어온 장난감이었어요. 가다가 딱 장난감에 꽂혀가지고 사달래. 안 된대. 엄마가 가지 안 돼. 들어 누워버려. 오줌 싸고 똥 싸고 난리 피워. 그러면 엄마가 얘를 장난감 사줬어. 그럼 누가 이겼어? 아이가 엄마를 이겼어. 왜 이겼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못해 먹어. 이 개념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모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말이야 청년 시절에 내 칼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안 맞으면 나 죽습니다. 칼을 품고 기도했다더라고. 하나님 진짜 안 맞으면 나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 응답 주더래. 그럼 주님께서 야 사랑스러워서 주께서 야 이 정한 놈이네.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야 이 정한 놈이 이게 안 오면 진짜 죽겠네. 정말 못 이겨서 죽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이 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완강한 암소같이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순종하지 못해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굴복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합니다. 다시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은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이 말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어쩌겠 나 못해 먹겠대. 나 이거 어린 양처럼 못 먹이겠대. 워낙 고집불도 완강 암소같이 이렇게 뻗대고 거세고 이렇게 완악한 어떻게 내가 해먹겠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거예요.
우리 그것이 믿으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이 마지못해 은혜는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구하면 주십니다. 다시 시편, 오늘 중요한 말씀 나가지 않습니까? 106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가지 말자. 순종함으로 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내 고집으로 주님을 이겨먹어, 주님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주님이 주셔. 그래, 알았다, 내 줄게. 주신다니까 그 주지 않습니까? 시편 106편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발휘하게 하셨도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못 이겨서 주셔. 하지만 그 영혼은 메말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사랑스러워 믿는 자, 우리 속담에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스러워. 그런데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들어주는 거하고 정말 이놈의 자식 내가 정말 못 있겠네, 이렇게 같습니까?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이네. 뭔만 아시겠죠? 지금 놈 내 정말 너 모르겠다. 너는 네 엄마 이게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자식이 사랑스러워 순종해서 좋아서 구하면 어느 하나 그냥 들어주는 거하고 같냐 이 말이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럼 북이스라엘 어떤 자식? 하나님이 못해 먹는 자식이요. 하나님이 못해 먹겠대. 왜? 이들이 와는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니까. 왕강한 암소같이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못해 먹겠대. 그래서 주님 말하고요, 넌 행음해. 그럼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이 나를 간섭하실 때 주님이 해볼 만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을 아시겠죠? 주님 해볼 만한 자. 주님께서 뭔가 만지시고 터치하시면 움직여주는 자. 딱 완강한 암소, 이 암소 뭐 아시겠죠? 딱 불 대봐, 이 앞다리 뒷다리 딱 버티고 안 가. 아무리 콧대에 딱 채워도 안 가. 이걸 막 끌고 어디로 끌고 와야 돼. 어디로 끌고 와야 되겠죠. 이런 것은 어디로 끌고 와야지. 등심 묶고 안심 묶고 요렇게 하게. 그것밖에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 갱상도한 말로 뒤어버렸습니다. 완강한 암소 같은 북이스라엘 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 순종하는 자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본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의 모습을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우리 호세아 4장 17절 17절 한번 보세요. 왜 주님께서 그리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북이스라엘 최고권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아주 우두머리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할 때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뭐해서 연합했으니 주님이 마신다고 그냥 버려둬라. 그러니까 행함하라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의 영원한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거기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 유다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작수,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너는 정말 범죄하지 마라. 너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해 다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날 주님 우리 미라에게도 그렇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온 교회, 온 세상이 다 세상 것에 미쳐 날뛰어도 너희 미랄은 나만 보고 와. 아멘. 너희 미랄은 나만 보고 와. 딱 그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에게 거는 거룩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부됨입니다. 그게 신부됨입니다. 거기를 주님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유다는 그 목적 때문에 주님이 챙겨주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 간섭해주는, 너 죄짓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주님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단장 하니까, 신부로 단장하니까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세상 사랑하지 마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신의 성범에 살아가라, 빛을 믿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 맞는 말씀들 주님은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부의 길을 가니까. 근데 세상의 축복과 성공과 기복만 바라보면 그거 없어도 잘 살아, 그거 없어도 기도 응답 받아, 그거 없어도 잘 믿을 수 있어. 나름대로 우리 그 길을 가지 말자 이 말이요. 이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지 말고 남유다의 길을 가자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나머지는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족속들 12지파들,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하는 주님의 말씀과 남유다 유다 지파를 대하는 주님의 마음가짐이 정말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주의 백성이라도 그 지파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갖고, 남유다는 너희들만큼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보존되고 죄를 짓지 말고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세상 본받아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주의 길 가라고 주님이 간섭해 주고 챙겨주시고 관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유다 지파와 같은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라리 모든 식구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말 주님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존시켜 가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이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너희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이길 것 온 미랄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